이 시간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24페이지입니다. 19장 12절부터 23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22절부터 다 시작. 그 사람이 노대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면 멸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구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졌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하나님의 전사들이 롯에게 긴급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었으니 롯에게 속한 자는 누구든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은 롯뿐만 아니라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이 기생 라합만 구원받는 것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 전체에 구원의 복이 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사람들도 구원을 하셨듯이 우리들과 관련된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구원이란 심판을 당해서 멸망하는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돔성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 성이 멸망할 때 구원의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원이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 세상의 모델인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오히려 구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목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셔서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실행은 천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가 멸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노의 대적을 땅에 쏟기도 했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그때 천사들은 진노의 대적을 이 땅에 쏟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이 긴급 소식을 들은 롯의 마음은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평소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은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평소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지 못한 사람은 시험이 오거나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면 갈대처럼 흔들리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롯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는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소돔성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따라간 것입니다. 늦게야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위기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한마디로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14절에 맞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사이들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롯은 그들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급한 마음에 사이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일어나서 이 성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이들은 이 자기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절대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이들은 롯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에 속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함께 그들은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결혼을 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자 롯의 마음은 더 다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은 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개초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 사이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던 롯에게 이제는 천사가 와서 시간이 없다고 재촉을 했습니다. 동틀 때에 있습니다. 이제 해가 뜨면은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시급한 것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하기를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모레도 계속 있지 않느냐. 사람들의 인생이 무한하게 펼쳐질 거라고들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멀어 보이지만은 지나간 과거는 다 순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얼마나 빨리 우리의 삶을 지나갔습니까? 사람들은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을 소중하게 쓰지 못하고 그러다가 위기가 있을 때 비로소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시간이 오고 나서야 사람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롯은 지금 당장 성 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소돔성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이 많다고 영원히 우리가 건강할 것이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건강도 물질도 순식간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십시오. 결국 롯은 천사들의 재촉에 못 이겨서 가족들과 함께 소돔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떠나려고 하자 롯은 머뭇거리고 주저했던 것입니다. 16절에 맞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롯은 자꾸 우리말로 꾸무적거립니다. 그래서 지금 떠나지 않으면 죽는데 말입니다. 롯은 왜 그렇게도 지체를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미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소돔을 떠나야 하는 줄을 알았지만 이 미련 때문에 주저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두고서 쉽게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의 발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롯보다도 더 나오기 힘들었던 사람은 롯의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는 결국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체하지 말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덜 중요한 것은 빨리들 포기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세가 지체하고 주저하는 롯의 손을 잡고서 이제는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등을 떠밀며 급하게 나가도록 아마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내 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끌려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알아서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판단이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지로 등 떠밀려서 교회들 나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에 왔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때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같은 그 사실을 하나님의 강요하는 사랑이 아니며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성 밖에 나왔다고 해서 이 구원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천사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제 이기로 벗어났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다. 앞에 있는 산으로 계속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고 이것이 생명의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편태를 향해서 계속 한 길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명언했습니다. 첫째는 돌아보지를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왔으면 그것과는 완전히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목표를 잃고 안일한 환경 속에 주저앉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머물며 죽는다고 계속 산으로 도망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전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 보존의 법칙은 자전거와 같습니다. 자전거는 앞으로만 가지 절대로 뒤로 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일단 타면은 계속 밟으면서 가야지 정지하면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하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평택하듯이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손을 붙들어 가지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태도에는 감사하는 모습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롯은 정말 어떻게 보자면 가까스로 억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롯은 벗어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롯은 하나님께 태감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는 겁도 많고 모험심도 없고 믿음도 없는 데다가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은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사랑하시면서 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거나 자신이 있는 사람만 구원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믿음이 약하고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부르는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맞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리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다.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바꿔 말하자면 내가 이제까지 너의 말을 다 들어줬는데 그 정도야 못 들어주겠느냐? 너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빨리 그리로 가거라. 네가 그곳에 갈 때까지 심판하지 않고 너를 보호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으로선 큰 산으로 도피하지 못하고 작은 산으로 겨우 몸을 피했던 것입니다. 사실 롯이 받은 구원은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건강하고 가문이 좋은 데서 태어난 사람만이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족보도 없고 가치도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면서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리, 세리, 귀신 들린 자, 불치병에 걸린 자들을 다 만나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만나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남쪽 그 사해 바다라는 그곳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성이었습니다. 23절의 말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하나님은 롯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롯이 소알성에 도착하기까지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치가 없는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자격 있는 사람과 똑같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구원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